아멘. 여러분 혹시 그 그리스 신화의 다프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네, 이전에 뭐 우리 청년들이니까 넷플릭스에서 브리저튼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다프네라는 인물이 나오긴 했는데요. 다프네라는 이 인물은 아폴론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페네이오스라는 강의 신의 딸인데요. 그때 이 아폴론이 용처럼 생긴 피톤이라는 그 뱀을 죽이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등장한 이후에 그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앞에 에로스가 있었던 거예요. 작은 큐피드의 화살 같은 그 화살통을 맨 그 에로스를 보면서 그 화살통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꼬마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 놀다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깔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로스가 이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뿔이 났는지 이렇게 대답했죠. 아폴론, 당신의 화살은 무엇이든 꿰뚫는 모양입니다만 내 화살은 당신을 꿰뚫어 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에로스는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했죠? 화살통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화살을 준비하였어요. 그래서 황금 화살은 아폴론에게 쏘았고요, 그리고 나부로 된 화살은 이 다프네라는 여인에게 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랑의 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다프네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고, 하지만 이 다프네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 더 식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절당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짝사랑하고 관심이 있을 때 거절당할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아폴론의 마음은 점점 더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이 다프네는 전혀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오히려 처녀의 신인 아프로디테를 흠모하던 그런 다프네였기 때문에 마음껏 이 숲을 뛰다니면서 그렇게 혼자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손자를 좀 보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과도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반면 아폴로는 어땠을까요? 사랑의 화살을 맞은 이후에는 오직 눈에, 생각에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바로 이 다프네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쫓아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프네는 계속해서 달아났고, 그 달아나는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느껴졌던 이 아폴로는 끈질기게 또 뒤쫓았을 때 거의 이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처럼 아폴론이 거의 다프네에게 다다른 그때 지칠 대로 지친 다프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땅을 열고 저를 좀 숨겨주세요. 아니면 제 모습을 좀 바꿔주세요. 제 모습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프네가 하소연을 했죠. 그 하소연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의 사진은 뻣뻣해지기 시작했고, 가슴은 나무 껍질로 변했고, 머리카락은 나뭇잎이 되었고, 두 팔은 가지가 되었고요, 발은 지면에 달라붙어서 뿌리로 변하기 시작했죠. 나무로 변해버린 이 다프네를 보면서 아폴로는 나뭇가지 하나를 안고 입을 맞추려 했지만 가지는 그 입술조차도 피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폴론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 여인이 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대를 나의 성수, 거룩한 나무로 삼겠소. 나는 이제부터 왕관 대신 그대를 머리에 쓸 것이요, 나는 영원히 늙지 않을 것인즉 그대 또한 늘 푸를 것이며 그대 잎이 시드는 법이 없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람나무죠.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로 변한 것이에요. 태양의 신 아폴론을 기리는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도 이 월계관이 쓰여지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로마의 장군이 개선할 때도 그 머리에는 이 화환을 머리에 씌워주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빗나간 사랑의 비극을 간직한 이 월계관은 훗날의 승리와 명예와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화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나눈 이유는요, 바로 이 신화의 주인공 다프네를 모신 사당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의 이 사당은 그 신 다프네가 미모의 처녀였던 만큼 그곳에 여사제들을 통한 성적인 문란함과 매음으로 매우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영향이었는지요, 안디옥 시민들은 그렇게 강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안디옥의 기독교 개종자들
상당수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수많은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전한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에 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위험과 시험거리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 그들은 성령의 화살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뜨거워졌지만 그 첫 마음을 지키는 것, 첫사랑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2학기 개강을 이제 했잖아요. 대학생분들은 또 학교가 개강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 직장인 분들도 한번 여름에 휴가와 여러 가지 시즌들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하반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의 이 첫 마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은 지금 어떠한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은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각자에게 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안디옥으로 파송받아갔던 그 바나바가 그들에게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 역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였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격하여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의 여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참 그들을 바라보는 바나바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은 최고의 도시였던 만큼 분주하고 정신없이 흘러갔고 그 문화 역시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전한 메시지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의 흥분에 취해서 세대의 흐름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고 삶의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강권하신 것이죠. 만약 바나바가 오늘 이 자리에 강사로 모셔진다면, 그렇죠? 아마 그분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가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상투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머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는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머무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여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머물다라는 동사, 헬라어로는 프로스메노라는 동사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요,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absolutely remain, stay on 이라고 해서 잠깐 느슨하게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강력저차체처럼 꽉 붙어서 머무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말했던 것처럼 개정되기 전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머무는 것, 정확하게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스메노, 머물러 있어라 라는 단어의 원 의미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러한 프로스메노의 어근이 되는 메노, 즉 거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런 의미로 동일하게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주님께 우리가 꽉 붙어 있기를 강조하면서 권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께 붙들려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함께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과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때가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덜 붙어 있어서 딱 달라붙어 있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메노라는 동사가 헬라어로서 신약에 나왔다면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즉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룻기에서요, 룻기의 이 이방인 며느리 룻이 타지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꽉 붙어 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룻기 1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붙쫓았더라라는 이 붙쫓다라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 딱 붙어 있다, 그리고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이면서 사실 성경학자들에게는 좀 논란이 되는 단어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후에 살펴볼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것이 바로 다바크라는 것은 제가 빨갛게 칠해놔서 한눈에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가, 잠깐 눈이 맞아서 그렇게 잠깐 교제하고 혹은 인조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와의 연합이 바로 그 안에 머물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다바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다바크라는 것이 남녀가 평생을 같이 살겠다라고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룻과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쓰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라는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밀착되어진 관계를 뜻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얼마나 딱 붙들려 계십니까? 혹여나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했을 때 참 딱 붙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엇인가 헐렁헐렁한데, 좀 느슨한데, 자신 있게 말 못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 이후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양분들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를 보시면 머무름의 의미에 이어서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이 연합, 붙어 있음, 같이 머문다, 합하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굳건한 마음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굳건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즉 우리가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연관된 본문 하나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내게 장가들어서 진실함으로 또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격정적인 프로포즈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려면요, 호세의 삶을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기 중 하나죠. 그런데 그 풍요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잊혀지고 더 큰 풍요를 바랬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상들을 마구 들여왔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성경대학과 어성경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기억하시지만 그냥 말씀 안 하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고멜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네, 열심히 시험도 보시던데 화이팅 하시고요. 네, 음란한 여인이죠. 그런데 어떤 아빠가 자기 딸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겠어요? 사실 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뜻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에서 일하는 창녀를 일컫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앞서서 안디옥에 이 다프네를 모시던 그 산당에 거기서 이방의 신을 데려와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창녀들을 고용해서 신탁 행하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의 아내가 됐던 고멜이라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참 말도 안 되는 결혼이었는데 순종했습니다. 자녀도 낳습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지만 고멜은 곧 호세아를 떠나게 되죠. 가서 또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자녀들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야, 고생했다. 참 내가 너에게 위로를 해줄게 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그녀를 되찾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너무할 것 같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혹여나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치른 값이 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네, 몇 개라고요?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돼 있죠. 한 호멜이라는 게 조금 우리에게는 이 도량으로서 좀 다가오지 않지만, 한 호멜이라는 건 통상 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부피를 뜻했어요. 오늘날로는 대략 22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호멜은 얼마 정도의 값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은 10개의 값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호멜 반이면 몇 개일까요? 네, 천재십니다. 네, 은 15개죠. 한 호멜 반이니까 합하면 고멜의 몸값은 15개 더하기 15개니까 30개. 이 30이면 당시 율법에서는요, 소가종을 들이받았을 때 그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노예의 값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고멜이 얼마나 비참한 종의 처지였는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그런데요, 벌써 이미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은 30, 은 30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그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신실하신 그 사랑이 예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 그 보리떡으로 주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그리고 친히 그 값에 팔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너와 살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하반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또 6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은 30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고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도저히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으신 목숨값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취급되었던 예수님의 그 가치는 바로 은 30개, 그냥 노예값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취급당할 때도 있고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피값, 생명값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 안디옥에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에게 바나바는 그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디옥에 부유하고 쾌락에 빠져 있는 그 안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또 다프네 신전을 기웃거리며 예습관을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바나바는 오늘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아폴론처럼 잠깐 눈먼 사랑에 휩쓸리다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신앙을 팔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 마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노력 없이 지켜질 것이라 그렇게 여기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사랑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일로 우리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복음을 가벼이 듣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지켜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나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신부라고 여기며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앞에 아멘이라고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대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잠깐의 허니문 기간, 그때의 단맛에만 취해 있고 그 이후의 시간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혹은 내가 더 중요해진 그러한 오래된 부부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여 주말 부부처럼, 아니면 주일에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사이로 지내진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부디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며 그렇게 마음껏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삶의 모양은 어떠할까? 머무름의 열매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바나바가 그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먼저 몸으로 그 권면의 의미를 살아내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탁월함이죠. 그는 말로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삶으로 그 말의 의미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여줬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러한 때로는 조금은 추상적인 것 같은 권면의 구체적 내용,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의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었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가능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탁월한 동료 한 사람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바나바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 같은데요. 벌써 10년 전에 낙향해서 이미 잊혀진 사람,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바로 바울을 생각해냈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는 그 바울이 자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임을 이미 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향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안디옥의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동역을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그곳의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주님과 함께 꽉 붙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어떤 형태로 불려졌는가라는 것이죠. 앞서 읽어본 이 26절의 말씀에서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명칭이, 우리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큰 무리에서 제자라 불렸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생각하게 되지만요, 다음에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만 좀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받는다는 것,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를 이야기할 때 그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디옥의 큰 무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애쓰는 그런 제자였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인까지 자라갑니다. 더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죠. 바로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지칭할 때 사용했던 외부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비유하신 것처럼, 그렇죠, 붙어있게 되면, 머물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디옥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1년 만에 얼마나 주 안에서 머물며 자라갔는지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선 이러한 표현을 하는데요, 각각의 그 힘 닿는 데까지 애를 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유다의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로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요, 이 안디옥 교회 1년밖에 안 된 이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수많은 제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섬겼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가뭄과 흉년에 처한 유대 땅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모아서 섬겼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프네 신전이나 기웃거리지 않고, 그렇게 방탕하고 허망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든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이웃을 돌보고 힘든 삶 속에서도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부터 시작되는 열방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지로 택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설립 주일도 맞이했고요,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하였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성경적 지식, 신앙의 부족함을 우리가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자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곳에 머물다 보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에도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그들 가운데 절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힘든 곳, 아픈 곳, 허기진 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하반기,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주의 말씀 안에 더 온전히 거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마음을 모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꽉 붙어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꼭 붙어 있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렇게 꼭 붙어 있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기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결국 우리가 애쓰는 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애쓸 때 이미 우리의 손목을 꽉 붙들고 절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께 다시 한번 붙들려 있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세상에 허랑방탕한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 끊어내고 주께만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